모든 부모들이 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민 오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민 와서 부모는 고생을 해도 아이들이 잘 커주면은 그것을 보람으로 알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도 아이들이 잘못되면은 이민 와서 사는 보람이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 답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캐나다로 왔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아이들을 한국에서처럼 키우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힘드냐 하면은 부모님들은 자꾸 부모님들이 힘든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힘든 게 아니고 아이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집에서 학교 가면은 전부 여기 사고방식이고 여기식의 교육 시스템인데 부모님들 머릿속에는 한국의 생각들에 잡혀서 자꾸 그것을 아이들에게 고집을 하게 되니까 부모님들이 힘든 것보다 더 아이들이 훨씬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식이 다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국 교육의 장점도 있지만은 한국 교육의 분명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의 학교에서는 모든 것을 다 서열화합니다. 공부도 1등부터 꼴찌까지 다 석차를 냅니다. 그러니까 1등 외에는 모두가 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1등 하는 애들도 2등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것을 못 견뎌하고 힘들어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시험을 쳐서 시험지를 들고 와서 하나 틀렸다고 하면은 정말 잘한 것인데 하나는 왜 틀렸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애들은 몇 개 틀렸냐고 묻습니다. 또 100점 맞은 나이가 몇 명인지 묻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는 항상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다른 아이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데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찬이가 수학 시험을 치고 한 개를 틀렸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는 왜 틀렸냐고 자꾸 묻습니다. 네. 그러니까 찬이가 기가 안 차는지 대답이 아빠 딸이 한 개 틀렸다고 하면은 우리 딸 잘했네, 우리 딸 천재네 하고 칭찬해줘야지 왜 그러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이게 내가 참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재능을 어떻게 개발해 주느냐가 그것이 교육의 과제가 돼야지 이 성적을 가지고 서열화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교육의 그 장점이 아이들이 다 타고난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니까 각자 자기 분야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지 똑같은 조건에 넣고 똑같은 틀에 넣고 그것을 아이들을 서열화해 나가는 그런 교육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시험 점수를 잘못 받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칭찬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해서 아이들이 잘못된다는 것이 교육학자들의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공부는 얼마든지 보충해 나갈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시스템 보면은 뭐 나가서 일하다가도 공부가 필요하면은 일 그만두고 와서 공부하고 또 일하고 나가서 또 하고 그래서 뭐 평생 그렇게 뭐 나이에 상관없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 이 성적 관계로 해서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면은 그 상처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나중에 마음의 병으로 되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강아지도 자꾸 칭찬을 하면은 자기가 사람 된 줄 알고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강아지들 많습니다, 보면은. 사람을 전혀 겁도 안 내고 그냥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가 사람 꼭대기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산책을 할 때 보면은 아이들을 잘 안 데리고 다녀요. 남편 뭐 이렇게 부부가 같이 가는 건 잘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개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또 희한한 게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물론 환경 때문에 그러겠지만 개가 똥을 싸니까 사람이 가가지고 그 개똥을 주웠습니다. 근데 그 개가 보니까 그것을 보고 허무해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사람 똥도 참 그 더러워서 잘 안 건드리는데 개똥을 그렇게 하니까 개들이 이게 완전히 뭐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떤 효과냐 하면은 개들도 자꾸 칭찬을 해주고 잘해주면은 개들이 자기들이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들을 자꾸 꾸중을 하고 자꾸 억압을 하면은 아주 우수한 아이들도 자기가 별로 쓸모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에 힘이 생기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들을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꾸중하고 억압을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것도 아이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을 아이들을 자꾸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아이들 좀 여기 뛰놀다가 이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면 뭐 저는 마음대로 그냥 뛰어놀고 뭐 부수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애들이 조금 뭘 갖다가 흘리고 솟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애들 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이 마음껏 그 교회 와서 뛰노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청소년들도 그렇죠. 청년들도 그러고. 그 다른 데서 노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노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뭐 너무 우리가 어른들이 가진 그런 고정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항상 칭찬을 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 어릴 때는 지식교육보다는 인성교육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조기교육 열풍으로 어릴 때부터 자꾸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애를 쓰는데 그런데 13세 이전에는 인성교육을 우선적으로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교육을 보면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공부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뭐냐 하면은 아이들 인성교육입니다. 창의성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관계성을 개발하는 그런 인성교육을 하다가 13세가 지나고 이제 중3이 되면서부터 정상적인 그러한 지식교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시스템이 개인적으로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에 인성교육이 바탕이 되고
인성교육이 바탕이 된 그 위에 지식교육이 더해져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인성교육 없이 지식교육만 가지고는 절대로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내심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사회성이 없으면 사람이 지식만 가지고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13세까지는 교재가 뭐냐 하면은 토라와 탈무드입니다. 성경과 탈무드를 가지고 그들의 인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학교도 보내지만은 학교에서도 주로 정통 유대인 학교에서는 토라 교육을 하고 탈무드 교육을 하고 그렇게 인성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붙잡고 직접 인성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교육은 미국식 방법을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 듀이가 주창한 실용주의 교육에 의해서 그 교육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전문가들에게 맡겨라. 이것이 미국식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학원 많이 보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 철저히 아이들을 붙잡고 토라 교육을 하고 탈무드 교육을 통해서 먼저 뭐냐면 인성교육, 인내심을 키우고 관계를 키우고 그 지혜를 키우는 그러한 교육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은 이 유대인 교육의 효과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유대인 인구가 0.2%라고 합니다. 0.2%가 유대인 인구인데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학생 수의 20% 이상이 유대인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2%에 20%면은 100배, 100배.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이 인성교육을 하고 나중에 지식교육을 늦게 하기 때문에 지식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벨상을 타는 사람을 보면은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뭐 0.5% 정도 된다고 하는데 30% 노벨상 수상자 30% 이상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방식이 유대인 교육 방식이 맞다는 것이 요즘 교육학자들의 많은 지론이에요. 결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교육을 부모님들이 집에서 인성교육을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학원을 보내서 그냥 한국의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학원만 다녀오면은 모든 게 오케이예요. 학원만 갔다 오면은 뭘 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학원을 안 가면은 이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 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생각하면서 교육을 다 부모들이 회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이 교육이 결코 아이들의 인성을 바로 키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만 갔다 어릴 때부터 그냥 학원만 다녀오면 모든 것은 다 잘하고 한 걸로 생각하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인성교육을 붙잡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13세가 지나서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저렇게 어릴 때 13세 이전에 되어져야지 13세가 지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구라고요? 중2. 왜 딱 14세,
여기 나이로 14세. 그때가 제일 애들이 무서운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그때는 이미 애들의 인성교육이 늦어져 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젊은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그 어린이들도 계시는데 어릴 때에 아이들 인성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13세 이전에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육 방법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구를 닮겠어요? 아이들이 부모를 닮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부모의 유전자를 받은 데다가 백직장 같은 그런 아이들 마음에다가 부모들의 모습을 새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은 뭐냐면은 부모들이 바로 사는 것이에요. 부모들이 바로 사는 것 이상의 자녀 교육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잔소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의 정의가 그렇대요, 보니까.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옳은 말인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게 잔소리래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그게 잔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잔소리는 말은 바른 말이지만은 아이들의 기분을 나쁘게 해서 반항심을 키운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기분이 나쁘면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면서 애들 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틀린 말 하느냐고 자꾸 물어요. 네. 또 하나는 자꾸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냐 하면은 아이들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애들이 입을 꼭 다물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 있으면 듣는 것 같지만은 가슴 속에서는 반항식만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지만은 내가 삶을 고쳐서 바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교육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가장 좋은 인성교육의 교재가 뭐겠어요? 가장 좋은 인성교육의 교재가.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해요. 성경 말씀 이상의 인성의 교재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데 유익한 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과연 아이들한테 우리가 교육의 몇 프로를 성경교육, 말씀교육에다가 쏟고 있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새나 한 권이라도 사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새나라고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 큐티 교재, 그거라도 한 달에 한 권씩 사주면요, 애들이 잠자기 전에 그거라도 읽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가서 아이들 인성 탓할 것이 아니라 어릴 때 13세 이전에,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키면은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인성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이들한테 신경 쓰는 것, 교육에 신경 쓰는 것, 그것의 한 10%만이라도 아이들 말씀 교육에 신경을 쓰면은 우리가 나중에 아이들의 인성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꼭 아이들 어릴 때에
성경 말씀 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이들 우리 전사님들 그렇고 선생님들 그렇고 한 주에 성경 한 절 외우면은 밥 먹을 자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1년에 52절이잖아요. 그것만 한 200절, 300절만 있으면은 아이들 그렇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되다가도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 전통 중에 그 토라나 탈무드를 가르치는 랍비들이 오면은 아이들을 안고 와서 그 랍비들에게 안수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유대인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 안수받기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른도 지금 상대하기 어렵고 바쁘고 피곤한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꾸 힘들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소란을 피우느냐. 그렇게 꾸중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노하시면서 예수님이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것이 너무너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님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것.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해요. 주일날 교회 가려면은 학원 가야 되는데 왜 교회 가야 되냐고. 내일 시험인데 왜 교회에 나가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부모가 예수님께 나오는 그러한 자녀들을 부모가 중간에 끼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부모가 예수님과 아이들 사이에 끼어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떡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주님이 그런 것들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뭐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무슨 키가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어린이들을 보면은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냥 애들은 교회 나오면은 첫날부터 그냥 애들 친구가 됩니다. 여기 한빈이 한서도 와가지고 그날부터 친구. 여기, 쟤는 시베리아가 이거 어디더라? 세르비아에도, 나오면은 그냥 친구입니다. 오늘 또 나와가지고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의 모습. 미안합니다. 시베리아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냐면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좀 다르죠. 교회에 와서 친구 만들려면 한참 걸립니다. 서로 눈치 보고 가까워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은 아이들처럼 금방 가까워져서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 중에도 어릴 때 친구들은 만나면 아무런 격식이 없잖아요. 시골에서 같이 자란 친구, 초등학교 같이 자란 친구는 만나면은 격식을 차릴 게 없어요. 그냥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있는 말. 우리 시골 같으면은 거의 3분의 2는 욕이고, 그래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형태가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거죠. 형식이나 격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친구가 되어서 서로 어울려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함께 노는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어린아이들은 자존심이 없어요. 얘네들 자존심 세우면 지금 현준이가 저렇게 하겠어요? 아무 자존심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뭐냐 하면은 자기 공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공적이. 쟤네들이 무슨 공적이 있겠어요? 어린아이들 무슨 공적? 내가 공로가 있어봐야 뭐가 있겠어요? 쌓아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볍습니다. 근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냐 하면은 이제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고, 니는 저 정도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죠, 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무슨 체면이 있어요, 형식이 있어요, 무슨 격식이 있어요, 아니면 쟤네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요. 그런데 저 애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해물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공로예요. 내 자존심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당신보다 더 선한 사람이고, 나는 공부도 좀 했고, 요즘 여기 혹시 서울대 나오신 분 있습니까? 그런 농담을 해요. 서울대 나온 거나 똥배 나온 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아무런 공적이고 공로가 없는 그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체면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만 친해지죠. 빨리 친해질 수 있죠. 그리고 애들 또 보면은, 가만 보면은 놀다가 티격태격 싸우기도 해요. 자기네끼리 잡고 장난감 같은 거. 그래도 5분도 안 가요. 금방 친해집니다, 다시. 근데 안 되죠, 어른들은.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어느 정도 지금 수준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라는 거죠.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들이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처럼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처럼 되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별로 마음에 벽이 없으면 돼요. 애들을 대할 때 내가 나는 뭐 어른이고 뭐 쟤들은 뭐 오늘 그 제자들처럼 한국의 약장수처럼 애들은 가라 뭐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어린아이들이 반갑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내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든 것을 다 어린아이들에게 낮추어서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어 한번 하겠습니다. 캘거리 영락 칠드런 We learn from you because of you are very important person of Kingdom of God. You know? We learn from you. You can teach us about Kingdom of God.